제가 광고를 안 했더라고요. 이 감사 노트에 보면 1일째, 2일째 하면서 그 끝 무렵에 묵상 질문이 있어요. 그죠? 예, 묵상 질문에 보면 우리 첫째 날은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첫째 날 십자가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적어봅니다. 하면 그대로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니까 수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느 날 이렇게 펼쳐보면 내가 그때 그러한 은혜를 받았었지. 그러한 음,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서버두 사빌라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였고 규모도 컸던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처음 받은 은혜. 제가 지금 다른 교회 가면 그것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인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됐던 게 그 첫사랑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좋았죠. 그 첫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감동, 눈물 그런 그 경험들이 오늘의 지금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결혼한 지 한 30주년 정도 되면은 어때요? 흐릿해져요? 흐릿만해집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있는 말이죠. 사랑 임창희 권사님은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때 너무 또 안 계시다고 정말 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도 틀리진 않은데 그 정이라고 하는 정도 사랑이에요. 예. 이 정이 이 그냥 첫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끈끈하고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이 좀 희미해지고 아니면 놓치거나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처음 사랑을 해서 연애할 때 그 감정대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입에서 이제 그래도 처음 연애할 때는 잔소리보다는 고백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던 짓들도 하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전에간 세상에서 지금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요즘은 조금 제가 여성 호르몬이 생겼나 꽃을 조금 좀 그나마 봐주는데 요번에 뭐 또 추수감사절라고 장 목사님 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저 갈등되니까 예약돼 있어요. 어,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젊을 시절에는 저는 꽃을 돈 주고 왜 사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제 졸업식 때 꽃을 가져오지 말고 현찰을 가져오면 좋았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어떤 기념일마다 꼭 꽃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왜냐 꽃은 그때 받고 끝이더라고. 보고 올해도 안 봐. 받고 그거 저 우리 시상 연예인들 시상식 보면 막 이거 다 받고 요번에 저 뭐야 노회를 했는데 전 노회장과 이제 신임 노회장이 이제 등반하면서 그 교회에서 계산 제일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박순열 권사님 전에 섬기던 교회. 그랬더니 거기에 뭐 한 10개가 넘게 꽃다발이 왔어. 목사님 그 중에 그 꽃 중에 그 10다발 중에 뭐를 봤을까요? 저는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어,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럼 그 열 개 꽃다발을 또 하나 요거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세요? 그냥 한번 또 10개나 받으면 이제 1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꽃다발 하나가 거의 한 5만 원 돈은 갈 건데 요즘은 꽃다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선물 중에서 꽃 선물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두 번째는
인형 선물을 정말 싫어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 첫사랑이잖아요. 저희가 이 첫사랑이니까는 운전하고 가다가 길거리 예전에는 길거리에 막 의자 놓고 이따시만한 곰인형 놓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그전 같으면 쳐다도 볼 게 아닌데 근데 또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눈에 들어와요. 또 좋아하니까. 그리고 꽃집을 내가 차를 세우고 길거리다가 그 불법 주정차 해놓고서는 저기 뭐야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맞추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 내가 하면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제 주문하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그냥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서는 저 뭐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미안해요. 그때 잠깐 그런 마음이 들어왔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정말 쳐다도 보지도 않고 아까워했던 그것들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달라지더라고. 주님과 첫사랑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건 간증 집회 가서 나누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20분, 15분?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녔는데 그는 행길가라고 했는데 도로를 행길이라고 했어요. 그 행길가에 앞에는 이제 오뚜기 식품 그 안양 공장이 있었었는데 그 도로가 좀 넓은데 가로수가 있어요. 저는 그 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가로수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가로수가 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하늘 아름답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진 찍어서 보내려는 거지. 그럼 이왕이면 이건 아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부흥회할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부흥회할 교회 갔더니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4일 동안 하는데 4인 4색이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있는데 제가 사진을 안 보냈거든요. 저는 사진 내는 것, 얼굴 내는 것도 싫고 내 이름 내는 것도 싫고 그냥 부평 우리교회 목사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안 되니까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몰랐어. 포스터를 만드느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진을 붙였는데 저는 안 줬으니까 이 양반이 내 사진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예전에 내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건지 뭔지 그걸 동영상을 캡처로 찍어서 그걸 확대를 시켜니까는 화질이 어때요? 매우 안 좋잖아요. 내가 보고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정간사가 같이 갔거든요. 봤거든. 근데 내가 난 좋던데. 그 포스터 보다가 제가 실물이 딱 들어오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다 비웃는데. 아무튼 좀 그 가로수 그러니까 길가를 가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하늘이 보이고 또 그 가로수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거든. 일반 보도블록이니까 가다가 공장 입구도 뭐 한일재지라고 해간 그 뭐야 해간 뭐 회사 입구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신기한 거죠. 길은 변한 게 없는데 가로수도 변한 게 없는데 예쁘고 아름답고 눈이 한 번 더 가고 그 가로수에 잎이 살랑살랑한데 내 마음 같.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시인 됩니다. 그 제가 막 이 종이 쪽지에 끄적끄적 이렇게 시까지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그런 것도 이렇게 써본 기억도 지금 나기도 하고. 아무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전 잊을 수가 없겠지요.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때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교회 수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서로 연애하는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연애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그 부흥회할 교회를 그냥 시스템이 어떨까? 찬양간증 집회를 할 것이고 여기는 시간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다 와야지. 막 밤 12시까지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근데 만나봤더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목사님이 좀 그런 면은 좀 열려져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1시간 넘게 그분과 마주 앉아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 형편을 들어보니 그 교회가 한 400석 정도 제가 예배당을 가보니까 한 400석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쯤 되어지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힘들대요. 힘든 이유는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장로님들 때문에 아주 힘들대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막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막 이러는 정도. 그것도 외부 강사가 와 있는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여간 제가 여태까지 장로님들 얘기 들은 것 중에는 최고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임직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놓쳐버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정간사하고 같이 나란히 듣다가 우리 교회 장로는 세우지 말자. 그 결론이 지금 났어요. 내가 왜 그럴까? 왜 장로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 했더니 우리 정간사 옆에서 사람이 그래요. 철학자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장로가 되고 나면 그렇게 아주 그냥 마귀 앞잡이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 죄송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 될 사람 이 자리 뭐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장로가 되더라도 그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드린대요. 그게 전통이래요. 나 이런 교회를 처음 그래도 싸우더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자기 목숨 감당하면서 할 건데 그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새로 이제 장로를 임직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게 추천하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대본에 이러셨대요. 왜 목사님 사람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그 장로님들은 전혀 제자 훈련도 받지도 않고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와서 잔소리 실컷 하고 가버리고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로 할까요? 나열로 하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무튼 내가 제가 그래서 말을 듣다가 아까 박순영 권사님 있는 데서 얘기했는데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된장찌개 장 보러 가면서 아버지 저 부평 우리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이제 다른 교회를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내실 건가 봐요. 갈 때마다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사실은 좀 너무 립서비스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막 이랬거든요. 아니 보통 예배가 이러겠지.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말고 주일 예배를 드리질 않으니까 이러겠지 그랬는데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도 스트레스의 연속 뭐 이렇게 되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두 잃는 것이 되겠구나. 그치 부부 사이에 사랑이 빠지면 뭘까요? 남입니다. 자식들은 피래도 섞였지 이건 피도 안 섞였어. 그렇죠? 남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집사람이 박은숙 집사님이 그랬구나. 차에서 전양반하고 토킹오버를 좀 꼭 차량 운행하면서 많이 하게 되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래요. 사랑이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냥 정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는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하는데 정신이 싫대요.
아무튼 내가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이제 노트를 나눠준 이유는 이걸 감사 노트잖아요. 이걸 쓰라고. 그 메모란에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하세요. 메모란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기는 감사를 쓰고 여기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써보세요. 저거 같으면 저는 오늘 부평 의료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었구나, 이런 뭐 글들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 매일 있습니다. 매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은 3일째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번에 그 첫사랑이 완전히 좀 뜨겁게 불길이 번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첫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첫 불길이 소멸된다든지 사그라들면 에베소 교회처럼 또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사랑이 불타오르면 감사가,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내가 볼 땐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뭐 매력 없거든요. 근데 매력이 넘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연애 특강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청년부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에 그게 단점이지 장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이 장점으로 보이고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 우리의 넘어짐도 예쁘게 보이고. 저분도 참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예.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마귀 닮아서 그렇고. 예. 그러니까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지금 감사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한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하려니까는 이게 뭔가 찔리고, 안 된다고 하려니까 그 불신앙 같고, 약간 막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한 사람은 저 범사에 감사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조건에는 항상 감사할 조건만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 말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저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란 말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지려면 이제 조건을 빼야 돼요. 범사가 뭐예요? 매 순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게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말씀 왜 했을까요? 안 되잖아. 주희야, 잘 되니? 그래도 주희가 요즘 건강해서 시험에 안 들어요. 맨날 박은숙 집사님만 하니까 내가 좀 미안해서, 박은숙 집사님 저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저하고 대화할 때도 안 되는 거 많아. 예?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명령을 줘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쪼아 들고 넌 그러니까 죄인이야 막 이러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날 얘기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걸 명령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내 뜻이야, 그래서 너 이제 죄책감 가지고 살아, 이러실 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고요. 상황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만났을 거예요 아마. 무화과 케이크나 봐야 감사가 나오지 뭐, 예? 뭐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나의 일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과 그냥 저 경상도, 죄송해요, 여기 경상도가 있는데 경상도, 저도 경상도니까 경상도 문대기들 마냥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를 고백하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선택과 훈련이 아주 필수 과목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감사를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신상훈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출국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일 그럼 출국하기 전에 식사라도 해야지 하고 내일 점심 약속하냐고 하는 길에 이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끊는데 갑자기 요즘 신 목사님이 조금 철들어서 제가 권유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한 대로 지금 뭘 이끌어 가세요, 그분을. 그래서 이번에 그분과 같이 모두 이렇게 공부하러 갈 생각인데, 어쨌거나 근데 끊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고맙잖아요. 저보다 한참 선배거든요. 담임 목사급이거든요. 신 목사님이. 내가 같이 어울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을 끊으면서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 그 전에 같으면 에이 왜 이래? 이랬을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터벌이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래 나도 사랑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려다 많이 변하셨네? 훈련을 지금 뭘 받고 있거든요. 많이 변하셨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저는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도 시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근데 훈련이 필요해. 옆 사람은 그냥 감사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너로 인해 감사해. 그것도 조건이구나. 그래서 선택과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는데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했어. 이것을 선택을 해보세요.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이후부터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냥 무의식 중에 벌써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미움이 나오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난 지금 훈련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나 너무 열받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마에 주름 가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죽겠다 소리를 빼는 훈련을 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막 그거 대신에 또 아이들 보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면 이 나가 뒤질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유 이 복 받을 놈아 막 이렇게 바꾸라고 했잖아요. 훈련하면 돼요. 무의식중에 나와요. 해보세요. 근데 이 선택과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그 사고 속에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는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의 범사 중에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순간을 만나든 그 모든 시간들 중에 버릴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2장 8장 28절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버릴 것이 없이 우리를 지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나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지금 나를 산성처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이 병이 오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지금 지키고 돌보고, 어제 말씀드린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 욥에게 벌어진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요셉에게 벌어진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야곱에게는 나여로 사니까는 하나님이 떠나셨죠? 아니요. 사기치고 도망가는 때도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어떤 일이든 누구와 만나든 어떤 상황을 닥치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참, 훈련 받을 땐 시간도 안 가.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한테 너 벌써 나오니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제일 서운한, 섭섭한 소리예요. 그 안에서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안 가요? 똑같은 24시간일 텐데 진짜 안 가요. 뭐 제대 앞두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이게 뭐 달력 다음 글씨 넘어 X표 세우는데 이게 무슨 막 72시간 막 144시간처럼 막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막 안 가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휴가 나왔더니 너 또 나왔냐? 얼마나 이게 서운한 소리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시간인데 훈련 받는 동안은 참 굉장히 지루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힘들고, 그래서 그래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무익한 시간은 없어요. 병에 걸리셨어요? 유익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유익합니다. 야곱이 문제를 안 만났으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 노예 신분이었던 그자가 국무총리로 발탁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전부 다 재료로 쓰셔서, 그래서 요셉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악도 재료로 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방법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50년 다녀보세요. 저게 될 건가? 불가능할걸요?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불가능하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래요. 어제
잠깐이긴 했지만 절망적이었어요. 그냥 어머니 고통 앞에 제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이번에는 이번 주는 읊조리길 많이들 안 하셨어요? 바로 안 나오네. 내 다 어려우면 내 마음을 지키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그래도 막 힘겨운 싸움하면서 잘 지켜왔거든요. 근데 어제 어머니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욥도 잘 지켜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고통 속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무너진 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무너지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사람이 아닌 거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천상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지. 그러니까 무너진 마음이 이제 어제 제가 잠깐 겪었고, 무너진 마음이 오니까 벌써 제가 인상이 굳어지고 뭐 잠깐이긴 했지만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또 다 회복시키셔서, 기도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회복됩니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또 욥처럼 또 하나님께 한 번 따졌잖아요. 사명이 남았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게 따진 거예요. 저분은 아세요? 내가 예전 같으면 막 심하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도 제가 심하게 표현은 못해요. 근데 저분은 아니까는 너무 경거망동은 하지 말자, 후회될 일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그 얘기가 뭐냐면 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답은 이렇게 주셨어요. 그가 그곳에, 지금 백운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 사명은 끝났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어제 잠깐 제 마음을 소개했잖아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고통이 그냥 저에게는 저희 고통으로 다가와서 이거를 내가 느끼게 하시려고. 저희 통증을 잘 이겨내시는 분이 저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였거든, 사실은. 이렇게 사명도 끝났고, 왜냐면 지금은 중보기도도 못 하시거든요, 치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감사치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 예수 없는 친구가 다른 건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이 다른 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친구들 불평할 때 여러분들도, 그 친구들도 잘 될 때 불평하진 않아요. 사람이 못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지랄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잘 될 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도, 제가 경험한 사람, 예수 없는 사람들이 표현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에 대한 선물이라고 하나? 그런 보답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30년, 35년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좀 짜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인천 출신인가 봐. 짜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 표현을 잘해요. 그냥 그렇게 놓고 보면 목회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막. 근데 그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요? 이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힘겨움을 만났을 때, 막 내 마음에 부대낌이 왔을 때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엘리사처럼
나를 호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저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주인은 주위 친구랑 너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해? 네가 좀 더 예쁜 거? 응? 뭐가 다른 것 같아? 네 친구랑 커피숍 너하고 네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네가 뭐가 다른 것 같아? 그 친구하고 똑같이 만약에 어려운 대화도 나눈 적이 있을 것인데 너도 친구 앞에서 어려움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얘기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 친구가 그 일을 만나서 내 앞에 와서 주희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거 하는 것과 네가 힘들어가지고 또 아유 야 나 너무 힘들어 기도해줘. 기도해줘도 벌써 힘이 빠져서 기도해줘. 뭐가 다를까? 예수 안 믿는 친구랑. 지금 이 친구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뭐가 다를까? 다른 게 있을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데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똑같이 힘 빠지고 불평을 하고 아니면 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숨 푹푹 내쉬는 거 달라? 다르다고 얘기해줘. 많이 다르다고 해줘. 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한숨 푹푹 쉴지언정 나는 감사합니다 뭐 해주든지.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그들보다 CCM을 좀 더 알고, 우리 은영이 같은 경우는 CCM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뭘까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과 예수 없는 사람들과 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뭐가 달라요? 예인이 뭐가 다를까? 응? 눈이 이제 번쩍 띄어졌네. 응? 넌 뭐가 달라?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너와 뭐가 달라? 만나서 얘기할 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나? 그 직장 동료 마음 맞는 동료랑 그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얘기할 때 똑같이 뒷담화 까고 똑같이 내 별에 뒷담화는 뒤에 있는 담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탕비실에 가가지고 하면서 우리 김 과장 왜 그런데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봐. 똑같이 그러지 않아?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제 정 간사님은 저기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여러분 평생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저는 좀 파헤쳐 보자고 생각해 보자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말씀도 읊조리고 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서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어. 맨날 뭐가 이렇게 힘든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힘겨움은 다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세상의 모든 저주는 다 내가 끌어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셨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집에 가서 책 읽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가 저 멀리서 풍랑 가운데 있었잖아요. 위험 속에 있었잖아요. 전부 다 막 안절부절 막 제자들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 눈에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배에서 막 무서워서 벌면서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정상이거든요. 거기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잘 넘어져서 그렇지 베드로 배짱은 그 제자들 전부 다 그 우왕좌왕하는데 거기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 거대한 풍랑을 만났어. 그때 만일 주님이 내 아버지시거든 나를 여기를 걷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거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 와중에 그래서 걷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걷습니까?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문제 속에서 걷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보던 눈이 다시 문제로, 풍랑으로, 질병으로, 내 아픔으로, 내 무거움으로 내 눈동자가 쏙 또 정신머리 쏙 빠져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물에 빠져 죽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질병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 호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풍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비바람 뚫고 나오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랑 육신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그 또 주의 일을 하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끌려갔는데도 천하태평스럽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나는 왜 범사에 감사치 못할까? 하나님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환경만 보이니까, 내 아픔만 보이고, 내 섭섭함만 보이고, 그래서 내 피곤만 보이고, 내 입장만 보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오늘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을 보세요. 지금 전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한 개라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한 재료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단단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을 새겨요. 그 남편 그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기도대장들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가면 제가 7개 교회를 갔잖아요. 기도대장은 전부 다 남편들이 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전부 다 약간 적어도 김종남 집사님 같은 분들을 두셨더라고. 기도대장들은. 전도대장들은 다 회장님 사모님들이 드시더라고. 그거 아세요? 각 교회마다 기도대장은 전부 다 남편들이요. 한량이든지 약간 예수를 안 믿고 있든지 뭐 약간 정씨든지 약간 임시든지 약간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징그럽게 약간 막 뒷발목 붙잡고. 기도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은서 집사가 기도대장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너무 단정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장은 아니잖아. 그죠? 기도로 대장은 아니잖아. 기도로 대장이 아닌 이유는 저기도 정씨인데 남편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기도해야만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한량은 아니거든. 저기 부인 기도대장 만들고 싶거든. 오늘부터 속색이세요.
장난 싫어하는 장난 더 해. 아주 그냥 끝까지 가버려. 그냥 잠도 못 자도록 그냥. 예. 기도를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 신기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그 삶이 그냥 이삭처럼 평탄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입에서 표현되어진 게 정말 날라리 같아요. 그냥. 근데 삶의 여러 가지 터널도 지나가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막 그랬던 분들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 부르짖을 줄도 알고, 그리고 막 작정 기도도 할 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하루아침은 아닌데 그렇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그래도 기도를 웬만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마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전부 다 평탄케 해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이 자꾸 그 거센 풍랑처럼 막 회오리 치듯이 막 왔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느냐고. 그 일들이, 그러니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만났던 그 터널, 고난의 터널 같은 그 일들이, 거센 풍랑 같은 그 일들이, 눈보라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10년을 시집살이를 했어요. 아주 혹독한. 그래서 힘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제가 오면서 정간사한테 하나님 또 깨달음 주신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훈련을 받으면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다 몰아서 훈련시켜 주세요. 제가 받을 훈련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 부교육자 생활이 남들보다 좀 길었습니다. 12년이에요. 남 밑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게. 승질머리가 지랄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승질머리 좋은 사람 3년이면 끝나요. 여기도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길어? 승질머리가 지랄 맞다고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해요. 그거 뭐 인정 안 한다고 뭐 바뀝니까? 승질머리가 정말 이렇게 온유하고 순둥순둥하잖아요. 3년이면 끝납니다. 3년 훈련받고 성령 받으면 끝나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약간 김이박은 기본적으로 3년 넘어요. 근데 정씨도 그런데 임씨도 그래요. 지금 임씨 때문에 지금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예? 약간 인정을 해요 그냥.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훈련의 기간이 그렇게 길었더니 지금은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난 목사님을 만날 때도 딱 보면 제가 보여, 제 눈에. 하나님 훈련 중이시구나,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가 뭘 못나서가 아니에요. 쓰시려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왜 시킨다고 그랬어요? 쓰려고. 여러분 지금 북경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훈련을 받을까요? 쓰시려고요. 전도로 영혼 살리는 데 쓸 것이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는 데 쓸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쓸 것이고, 은혜를 나타내는 데 쓸 것이고, 그 가문이 저주의 가문에서 예수의 가문, 복의 가문으로, 복된 가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져 있는 풍랑이나 고난의 터널이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은 모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인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쓰기 시작하시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게 늘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 말고는 제가 별로 교제를 하지 않는데, 이제 생판 모르는 처음 만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약하지 않아요.
센 놈이라서. 근데 오늘은 나누면서 성령님 임하세요. 제가 항상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데, 성령님 임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듣는데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축복을 하고,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면 성도들도 성도들인데 그 목사님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불을 꽃을 스파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예수를 주목하세요.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교회 와서도 주목을 못하는 분은 세상 나가서 주목할 방법은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완전 예수, 이 훈련을 교회에서 지금 되어져서 세상에 가서도, 바다 한가운데 가서도, 광야 한가운데 가서도 여전히 오직 예수를 훈련받은 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나 감사해야지, 그거 하지 않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져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죠? 앞에 있는 목사님 힘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하겠죠. 힘든 일 많아요. 주름이 깊어집니다. 딸이 임신을 했잖아요. 얼마나 또 아빠 이거 먹고 싶어, 뭐 제주도 데려다 줘, 이렇게 할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또 제가 또 어쨌거나 육체적으로도 애비고,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 이거 좀 먹고 싶어요 하면 사줄 거예요. 해보세요. 뭐 저 달나라 가서 달 좀 따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저는 해줄 거예요. 언제고 약간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어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해줄 거예요. 저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 박지미 목사님하고 밥 자주 먹을 거예요. 약간 밥값 준비하세요. 자꾸 제가 신방 목회를 안 된다고 했는데 꼭 그것도 제가 이제 정해놓은 거 무너졌어요. 그냥 신방 목회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서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정 목사가 함께 해주는 시간이 그에게는 위로고, 그에게는 힘이고, 그게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네, 변화되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수.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맞아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저렇게 하부르타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저렇게 감사의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기철 집사님은 좀 생각이, 좀 제가 만난 어르신들, 형님들 중에서 조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은혜의 지경이 그냥 팍팍팍팍 막 그냥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원래 나이 드시면 좀 느리거든요. 근데 빠르세요. 저분은 100m 달리기 주특기가 아닐까. 근데 성격도 급하셔요. 어디 가도 늘 먼저 앞장서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저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있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그 교회를 다녀와서 우리 교회 예배가 그 외부 강사들이 그냥 접대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였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였구나.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였구나. 그것을 또다시 느끼면서 정말 부평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배가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더 건강하게 여기 건강하게 하려면 감사하시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도대체 그들이 희한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이건 감사할 게 아닌데 근데 김종렬 집사님 얼굴 봤더니 감사하고 있어. 짜증나. 박은수 집사님 봤더니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할렐루야 맨날 뭐 이렇게 돌리는지 그냥 막 그들이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사고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어져서 누가 들어오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간판, 하나님의 얼굴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